그 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맞아들인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러면 조연이 누굴까요? 조연은 사실 사람이 조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엑스트라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엑스트라예요. 그러면 조연은 누굴까?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조연은 짐승이에요. 누구냐 하면 나귀입니다. 나귀가 조연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능력이라는 말과 유용성이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bility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가 딱 나서면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능력의 사람, 에이블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유학 가고요, 그래서 훈련하고요, 그래서 기술을 배웁니다. 근데 그 능력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용성은 좀 다릅니다. 이 유용성이라는 말은 availability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꼭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동물하고 말이라고 하는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귀가 능력 있어요? 말이 능력 있죠. 말이 능력 있죠. 말이 얼마나 잘생기고요, 그 다음에 힘도 좋고요, 달리기도 잘합니까? 말은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귀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나귀는 말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 타고 가시면 얼마나 멋있고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쫙 하고 그 흰 말을 타면 로마의 개선장군들처럼 얼마나 멋들어졌겠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 약간 희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백마, 멋진 말을 준비하셨다가 타시지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능력에 있어서는 말이 더 뛰어나지만 주님 가까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나귀가 있었어요. 주님께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을 8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나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나무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꾼인데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요. 이 큰 나무를 오늘까지 다 베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요즘에 그 벌목꾼들이 쓰러뜨리려면 뭘 사용하는 줄 아세요? 전기톱 사용합니다. 멍 해가지고 전기톱으로 탁 하면요, 그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한 2, 3분이면 그냥 다 댕강 잘려서 쓰러지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내 손에
전기톱이 없고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하면 도끼가 들려있는 거예요. 전기톱은 어디 있느냐? 청계천 공구상에 있어요. 청계천 공구상에 있는 전기톱이 능력 있는 건 알지만 내 손에는 뭐가 들려있느냐? 능력이 없어 보이는 도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끼 들고 나무 앞에서 오늘 나무 자르는 사명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전기톱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톱이 오늘 없으면 다음에 전기톱 사용하면 되고, 오늘은 뭐냐?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좀 무능하고 좀 못나 보이지만 도끼로 해가지고 그 나무를 쪼개서 쓰러뜨려서 넘어뜨려요.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낙이 타셨느냐? 백마가 그 옆에 있었으면 아마 백마 타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백마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근처에 나귀가 있었어요. 그 나귀를 우리 주님이 유용하게 이용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서 이제 가끔 그 예배학 시간이라든지 목회학 시간에 학생들을 각 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자기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하고서 가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그 과제로 어딜 가게 됐냐면 성북동의 어떤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성북동의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날 나는 뭐 목사님 설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고, 어디에 은혜를 받았느냐면 헌금 시간에 봉헌송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봉헌송을 하러 나오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악가였어요. 그게 뭐냐면 명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여러분은 바이올린 음악만 들으시는가 보네. 예? 뭐 명태라고 하는 그 그걸 잘 구성지게 부르는 뭐 하여튼 그 성악가가 있어. 그분이 딱 나와서 헌금송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어쩌면 그렇게 그 헌금송을 은혜롭게 잘하나. 그래서 하여튼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무슨 선생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사실은요,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 지난 수요일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사부성으로 찬양을 쫙 불렀는데 내가 들은 저기 특성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 왜 웃지? 근데 하여튼 뭐냐면 하여튼 참,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은 무슨 선생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예배에는 어떤 분들이 더 유용하느냐 하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신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일꾼은 2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사도 베드로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지역에 다 찾아가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용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유용한 존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인생이었는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돌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도 바울을 일컬어 그는 나의 동역자인데 어느 정도로 유용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
honor to Christ.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다. 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일하는 건 무조건 참석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유용한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존재가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유용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한번 붙어 싸운 적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누굴 데리고 갔냐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뭐가 없느냐? 인내심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도중에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따라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인내심이 없어,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그래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뭐냐?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냐?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 붙어 싸워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꽤 쓸모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쓸모있는 유익한 존재가 된 사람,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이 사람은 꼭 써야 되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사람이 마가예요. 또 하나 유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보면 이렇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썼던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누구랑 같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었어요. 인격이 바뀌고요,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하냐? 전에는 이 사람이 내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될 거다. 유즈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유스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 무익한 존재가 바뀌어서 유익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에서 바뀌어가지고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요, 이렇게 유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질투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가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에 그 나귀를 생각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저는 만약에 나는 내가 나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 내가 어부바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자꾸 추구하느냐면 능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존재.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나를 쓸 수 있도록 주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진 백마 같은 존재, 능력 많은 존재면 뭐합니까? 주님이 쓰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지역에 그 백마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그 나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나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유용한 존재로 쓰려면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꼭 쓸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나귀는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예언에 의하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여러 마리 있어도 주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그 나귀는 어떤 나귀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해가지고 닳고 닳아서 탁 등에 누가 타기만 하면 그냥 힘있게 다른박질 칠 수 있는 그 나귀가 훨씬 더 유용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는 어떤 나귀가 필요하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집에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를 줬습니다. 뭐냐? 우리는 나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나를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연속극 중에 꽤 오래전이에요. 그 김혜수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오는 연속극이었는데, 그 연속극 이름도 잊어먹고 뭐 다 잊어먹었는데, 그 여배우가 주로 쓰던 용어가 한때 우리나라에 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배우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엣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엣지 있다. 근데 그 엣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도끼날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냐면 그 도끼날을 잘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끼날을 가는 게 뭐냐? 세상적인 입장에서 무슨 뭐 기술을 늘리고 힘을 늘리고 지혜를 늘리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느 면에서 엣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상태로 자기를 만드는 게 엣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내가 말이 둔해가지고 어눌해가지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혀를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이 혀를 엣지 있게 해서 학자의 혀를 줘서 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일이어가지고 사실 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이제 겨우 찾아냈는데, 2010년도 그 밴쿠버 올림픽이었죠. 그 동계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요 금메달을 꽤 많이 땄습니다. 동계 올림픽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동계 올림픽에서 무엇로 주로 금메달 땄느냐 하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거에서 금메달 많이 땄어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쇼트트랙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트트랙으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 2010년 밴쿠버에서는 놀랍게도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을 3개인가 4개인가 땄어요. 내 기억으로는 무슨 이상화, 모태범, 그 다음에 그 장거리 뛰었던 이승훈인가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주 그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방송에서 그 한 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서 방송을 해주는데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전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이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 5000m 계주로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오세종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오세종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고 은퇴한 다음에 무엇을 갈고 닦았느냐 하면 그
스케이트 날을 전문적으로 갈고 닦는 그런 전문가가 됐답니다. 우리는 뭐 스케이트 날 그거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숫돌에다가 대충 이렇게 하면은 스케이트 날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뭡니까 쇼트트랙은요 날이 조금 많이 휘어져 있대요. 요거 제대로 갈기가 참 어렵고요. 제대로 갈지 않고서 타면요 꼭 넘어진답니다. 근데 그분들 용어로는 뭐냐면 요게 우리 옛날에 지겨운 그 수학 용어가 거기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로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갈고 닦아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로그 진짜 그 얘기만 들어도 머리 쥐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그로 쫙 해가지고 잘 갈고 닦아야 이 스케이트 날이 제대로 갈고 닦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쇼트트랙 날하고 또 스피드 스케이트는 조금 달라가지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게 판판하게 갈아야 되고 쇼트트랙은 약간 둥글게 갈아야 되는데 그 값이 정확해야 제 속도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오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했는데 결국은 한 명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박 해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난 그거를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스케이팅을 하시면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나를 잘 갈아드리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낙이 타기를 원하시면 내가 낙이가 되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전도하길 원하면 내가 내 혀를 학자의 혀로 만들어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답하기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질문을 만들면서 이 질문은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겠어요? 조인서 목사가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 왜 웃습니까? 긍정으로 웃는 거예요? 부정으로 웃는 거예요? 한번 사도 바울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난 벌써 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인서 목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도 바울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볼품없는 나귀 같은 조인서 목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백마같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분을 우리 주님 지금 사용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나귀같이 볼품 없어도 조인서 목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강북제일교회 성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고 엣지 있게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유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은 백마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그 현장에 없어서 구할 수 없는 명마, 천리마, 백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비록 볼품 없어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어서 내 저 나귀를 쓰겠다 그럴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나귀 같은 존재, 유용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라도 자기를 비워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유용한 그 볼품없는 나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종려주일 입성할 때 내 등에 우리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어야만 꼭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닌 줄로 압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 못생긴 인생, 이 찌그러진 그릇, 이 못난 자아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같이 자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나를 비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소용이 되고 영광이 되며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